할렐루야. 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때로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도 하죠.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짐승들은 배신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참 충성을 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죄송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배신을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덤탱이를 씌워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해요. 심지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말입니다. 대부분의 이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지능과 성격은 5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5살이 지나면 조금은 변하지만 그 5살 이전에 형성된 것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지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진리처럼 여길 정도로 사람들을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지만 사람의 심리를 오랫동안 연구한 어떤 그런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어떤 그 변하지 않는 어릴 때 성품이나 또 10대나 20대에 나타나는 성품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의 성품이 잘 변하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나쁜 쪽으로는 잘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는 잘 변하지 않는데 나쁜 쪽으로는 잘 변해요. 왜냐 그러면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다. 심리학자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에 보면 무기수들입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무기수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감옥이 쇼생크라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은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 같은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감옥에 이제 무기수들이 살아가는데 무기수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이 심사위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갱생이 되어졌는가, 변했는가, 변한 사람들은 가석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이 만나서 당신을 가석방 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던 이 죄수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예, 저는 변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회에 나가면 착한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10년 지난 죄수가 얘기하고 20년 지난 죄수가 얘기하고 30년 지난 죄수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10년, 20년, 30년 살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저를 가석방 시켜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절당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가석방을 당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를 가석방 시킨다 말할 필요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포자기한 듯한
그 주인공은 가석방을 시켜준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야,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가 보다. 30년을 그 감옥에서 모범수로 살아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기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화를 보다 보면 느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자, 우리는 변하고 있는가? 변한 사람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는 겁니다.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아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얘기는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적 고백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은 변한 것 같습니까? 안 변한 것 같습니까? 변한 것 같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면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확실히 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긍휼이나 남을 향한 이 불쌍한 마음이 없었어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박한 사람. 그랬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을 죽이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를 보면 정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바울의 인격과 성품도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부릅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죠, 한때는. 그래서 의인이 아닌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사형수입니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의 사람들의 심령은 어떠할까?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도 경험을 못 해봤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으로 죽음 앞에 성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건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사실 욕심이 없죠. 이제 끝나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좋은 걸 갖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라지고 끝나는데, 그 죽음 앞에는 더 이상 욕심도 없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놀랍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삶과 고백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절대로 안 변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집을 부릴 정도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니야,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라고 느낄 수가 있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도 거기서 변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평생 나쁜 짓을 했던 강도도 그 마지막 순간에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복음의 능력은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했고 또 변해야 하며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지명하셔서 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422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422쪽에 있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합독합시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사람이 되리라. 아멘.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놀랍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돌아봐도 이 사울 왕에게 하셨듯이 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하신 내용이 없어요. 직접 사울에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왜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울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일까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왕들의 얘기 보면 강팍한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왕들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얘기 안 하시거든요. 사울에게만 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아셨고, 그래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울은 분명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사울에게 무엇을 주셨죠? 새 마음을 주셨어요. 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하신 이후에 사울에게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10절에서 보시면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 소위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까지 주시면서 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의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고 어려운 분노를 가질 줄 알고 악한 것을 가지고 화를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분노도 가질 줄 알고 악에 대해서도 분노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초기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는 계속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변화는 중단이 되고 맙니다. 믿음 생활에는 두 가지의 형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 개는 완료형이고 한 개는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것이 있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완료형, 완성된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족함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호적에서 파내는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완성된 거예요. 구원은 완벽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순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완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지만 자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처럼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것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도 완료형이 아니라 당연히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새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질 은혜를 입었지만 어느 순간 겸손의 자리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겸손을 볼 수 없게 되죠. 너무나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는 선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고 악한 것을 징벌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선을 징벌하는 자가 됩니다. 악에 대해서 관용이고 선을 징벌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그는 옛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새 마음도 주고 새 영도 주노니 이것 가지고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계속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떠넘겨 놓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은 변합니다. 제자들이 변하기 전과 변한 후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그들이 변화가 되기 전에는 어떤 걸 얘기하냐 그러면 큰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큰 자. 서로 큰 자가 되기를 원했고 서로 우편 좌편 주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당장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처럼 그런 주장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그들이 구원까지 못 받았느냐라고 말하기는 극단적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과 마음의 진실한 다짐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증명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과 우리끼리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고 우리끼리 고백과 마음의 다짐 마치 제자들처럼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당신에게 죽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니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우리가 보았을 거예요. 그 조혜련 집사님이 집안이 남묘 호랭개죠. 일본 종교인데 집안 다 식구들이 이걸 믿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조혜련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늘 살았을 때 미안하다더라. 그리고 죽을 때도 미안하다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자기 어머니도 전도해서 믿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한테 물을 때요. 어머니 왜 아버지는 살았을 때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왜 죽으면서도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죽었을까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집안에 다 남묘 그런 게 있는데 혼자 교회를 다녔다고. 아버지 혼자. 이 아버지가 이 남녀호랭이라는 음한 집안 분위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살아있을 때도 자식들 보면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고 뭔 얘기했습니까? 같이 예수 믿자, 같이 교회 다니자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분위기상 못하는 거예요. 집안이 원체 그 종교가 강하니까. 그래서 혼자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만 알았던 거예요. 자기 엄마만. 미안하다 하다가 죽을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미안하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이 조혜련 집사님 아버지처럼 엄한 환경 앞에서 신앙 고백을 못하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워낙 불신 집안이거나 환경이 워낙 불신이 강하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는 것 때문에 신앙 고백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어졌거나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신앙이지만 새 사람의 경험에 있어서 그 새 사람이 된 것이 발전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입으로 말하던 그 신앙에서 미안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증명을 해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한때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줄기 들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입술의 고백조차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여전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새 사람이 되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더 성숙한 새 사람이 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 어렵고 무서운 그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신앙을 거두지 아니하고 미안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5살 지나고 난 뒤에 사람의 변화는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지만 복음은 미미한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하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거두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변화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성경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 34절, 35절에는 두 종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두 종류의 변화가 나오죠. 첫 번째 변화는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염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것으로 변하는 거죠.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변해요.
나쁜 것으로 너무 잘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해요.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연들이 될 정도로 사람은 나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변할 수 있다면 좋게도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번째 논은 뭡니까?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좋게도 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변하는 겁니다. 나쁘게 변하는 것은 복음이 없이도 나쁘게 변할 수 있지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복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복음이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좋게 변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게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변하기를 원한다면, 새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결심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성경의 스타일도,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성숙도도 놀라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변하여 계속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새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